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서 신령님 모시고 있는 무당 장호화 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정말 한 끗 차이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귀신병, 그리고 정신병, 그리고 신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세 가지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뭐가 다를까? 좀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이럴 수 있는데 맞아요. 정말 현상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무당도 영을 떼어놓고 봤을 때는 이게 귀신병인지 신병인지 정신병인지가 잘 분간이 안 돼요. 영을 뜨고 봤을 때는 그 차이가 분명히 명확합니다. 먼저 정신병과 귀신병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신병과 귀신병을 좀 구분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영적인 존재가 개입되었는지 개입되지 않았는지예요. 말 그대로 영적인 존재의 개입 유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조현병인지 정신병인지. 일단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문제예요. 말 그대로 그냥 신경에 아니면 자기 정신에 아니면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기가 원이 되는 경우가 이제 정신병으로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뭐 거식증이라던가 폭식증이라던가 이런 것도 사실 정신병의 일종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의도랑은 상관없이,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뭐 트라우마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오는 게 이제 귀신병인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존재가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닌 거고, 필수 관문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쳐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저도 귀신병을 많이 알아봤는데 정말 제가 과거를 돌아봐도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게 이제 귀신병의 영역인 거예요. 정신병은 내가 하는 행동과 방식과 나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귀신병은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게 귀신병인 거예요. 그 순간은 귀신에 홀린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몸으로 신체적인 증상이나 보여지는 모습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뭐 폭력적인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울증 같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존재가 시켜서 하는 건지 내 스스로가 그런 건지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귀신병, 정신병 이런 분들 점사 보러 많이 오시는데, 이게 정신병과 귀신병이 뗄 수가 없다는 게 정신병이 오고 귀신병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작은 정신병이 됐지만 끝은 귀신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헷갈릴 수밖에 없죠. 내가 언제 어떻게 귀신병으로 옮겨가는지를 모르니까. 귀신은 원래 혼자 있는 사람들 잘 노려요. 주변에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심적으로 흔들리고 불안한 사람들, 그 틈을 타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이스러워요. 저도 이제 귀신병을 알았을 때는 밥을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안 차고, 시간 지나고 나서는 막 내 배가 이만큼 나와 있고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도 없는 게 이제 귀신병이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 거고, 저도 이제 간호학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신과, 정신병동 뭐 이런 곳으로 실습도 많이 나가면서 정신병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마주해 봤었는데, 그때도 신병을 앓고 있어서 조금 볼 줄은 알았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정신병이고 아, 이 사람은 귀신병인데 여기 정신병으로 착각하고 입원해 있는 거구나 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래서 잘못 알면 귀신병이 있는 사람이 정신병동 입원이 되는 경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고 그냥 평생을 그 상태로 방치되기 때문에 귀신은 불러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귀신과 정신병, 이거 구분 정말 중요하게 잘 하셔야 되고, 믿져야 본전이니 자손이나 근처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하면 이게 귀신병은 아닌지 물어보러 다니시는 자세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귀신병과 신병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찬가지 정신병에서 귀신병으로 발전이 되고 또 신병이 올 사람이라면 거쳐야 되는 관문이 귀신병이기 때문에 뗄 수는 없는 관계예요. 하지만 귀신병에 그치는 사람이 있고 또 신병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귀신병은 말 그대로 귀신의 장난인 거고, 신병은 말 그대로 신에서 주는 과정인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귀신병을 앓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려요. 귀신에게 몸이 잡아먹히는 과정을 그냥 귀신에게 다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병을 앓는 사람들은 결국 내 정신은 잡아요. 아무리 힘들고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게 신병이고, 아무리 힘들어서 막 미칠 것 같아도 결국은 미치지 않는 게 신병이에요. 신에서 주시는 벌이기 때문에 내 정신은 살려놔야 신이 무당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한 끗 차이긴 하지만 내 정신은 온전한 게 신병이에요. 꽃 달고 살았던 사람도 전보로 들어오면 이제 명확해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분의 신명이 그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신병은 내 정신은 살아있어요. 내가 아무리 곧 죽어도 다시 한번 돌이켜가는 지혜가 또 생기고, 이걸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그 차이예요. 신병에 더불어서 제자, 연도령이 신내림을 받을 사람을 보는 기준점은 신에 대한 경험이 명확해야 돼요. 신가물인 분들은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귀신에 대한 경험인지 신에 대한 경험인지를 잘 알고 가셔야 되는데, 신병은 분명히 신이 바로 서요. 그러면 언젠가는 고통스러워도 신을 만나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몸에 실리든지 간에 그런 경험을 확실하게 겪은 사람, 그 경험이 끝난 사람이 점사 보러 오면 이제는 됐다, 너는 무당의 길을 가면 된다 라는 점사를 드리는
드리는 거고, 무당의 길을 갈 사람이어도 신 내려주세요 하고 오면 그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 그래요. 그런 신과의 접촉 없이 무당의 길을 들어오면 끊임없이 신에 대한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신 내리움 받았는데 내가 신이 있는 건 맞는 건가? 나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파고들고 결국은 또 없는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분명히 신을 모실 분들이라도 신에 대한 경험은 꼭 필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영상은 좀 신가무인 분들이 많이 보게 되실 텐데, 신가물은 모속을 떼어놓고 살 수는 없어요. 마음이 가서든 안 가서든지 간에 점씨를 많이 돌아다니시게 될 텐데, 이런 나만의 명확한 기준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무당의 말도 잘 들으면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당 장우와 면도령이었습니다.